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첫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맹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코로나를 들어간 온갖 어려움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로 죄를 지켜주셔서 2년 중에 10달을 잘 보내고 11월 첫날 월삭 기적기대로 저희들을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지은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신박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가능하여서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 지은교회 모든 가정들에게로 우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풍이 곱게 물들고 또 순남한산이 열매를 맺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수다 동안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지금의 모든 가정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11월은 2021년을 준비하며 여러 각국에서 재정계획을 배우고 주여, 정책계획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계획들이 획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들 또 인명에 대한 사람들이 잘 세팅되어서 하나님 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21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정과 이런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실 우리 목사님 영육성내에 근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여,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일을 한다도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아버지, 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새벽예배 말씀 본문은 매일 성경 묵상집 말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역대하 구약성경 656쪽쯤에 있는 역대하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 계속 역대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과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획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삶의 재건은 예배로부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역대하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역대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말씀과 에스라서의 첫 번 말씀이 똑같습니다. 살펴보면 역대하 36장이 마지막 장인데 36장 23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하가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에스라서의 말씀 첫 부분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의 저자는 에스라다 이렇게 보는 게 유력합니다. 역대기의 목적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으로 와보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어떻지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를 재건하려면 재건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려면 다시 믿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재건 에너지, 재건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다, 역대상, 역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도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표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표정들이십니다. 맞죠? 예, 그렇죠? 역대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은 다릅니다. 열왕기상하의 관점은 뭐냐면 거기에도 왕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왕들의 허물과 죄악과 분쟁, 그런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에는. 이유는 뭐냐? 열왕기상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우리가 이런 상태였기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허물과 죄악과 우리 사이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쫙 살펴보는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와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국에 다시 믿음을 재건하고 나라를 리빌딩 할 것인가? 이제 이가 목적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역대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이 그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전혀 유례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이 분별하고 계시는 것 같다니까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이 코로나로 하나님이 지금 분별하고 계시는 것 같다니까요. 이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내 믿음 도와줘야 내가 신앙생활해. 교회가 나 도와줘야 신앙생활해. 아니,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충분하냐?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요, 서로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고 시시콜콜한 것을 다 다뤄야 할 때도 아니고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다시 리빌딩 하려면, 다시 진짜 믿음을 재건하려면 열왕기 상하의 관점이 아니라 역대기의 관점을 지금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 편집자들이 이때에 역대기를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재건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성경 편집자가 역대기를 이 타이밍에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눠야 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서는 일단 다윗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거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역대상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인물은 그래서 다윗이지요.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전무후무한 나라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힘이었다는 것을 역대상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기에 그랬기에 가능했던 것이 있다. 뭐가 가능했냐? 그랬기에 나라가 부흥했고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 그 아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이어질 때 가능했다. 나라가 든든할 수 있었다. 그게 역대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모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다윗의 믿음의 핵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자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예배자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이방 땅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했기에 성전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보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역대상의 핵심은 예배자 다윗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역대하를 솔로몬부터 시작하는데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솔로몬도 아버지와 똑같은 예배자였다. 예배자로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였기에 그랬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할 수 있었고 든든할 수 있었다.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이 역대하를 기록하는 것은 나라를 다시 재건, 즉 리빌딩 해야 하는데 우리도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재건되려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자였던 것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체험했다 하는 내용이 1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1장 우리 오늘 살펴봤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대부분 이 역대하 1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안 그래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 보시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은 그날 낮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 1장 7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7절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했느냐? 그날 낮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니까 기도가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1장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릴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체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 계십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나오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고 우리 교회를 진짜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코로나19로 예전과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재건되려고 하려면 다시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런 이런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 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게 솔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궤 앞으로 다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붙든다는 것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붙든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늦었나요? 라고 하면 네,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늦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지어 한때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통했었습니다. 지금도 통할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성경 공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지 않고 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을까요? 왜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즉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는 자기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다.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가 우선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되지 않는 어떤 것도 다 망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봉사 때문에,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밥 굶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왜 기록했을까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봉사 누가 해요? 여러분, 봉사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하는 겁니다. 봉사해. 그게 중요해. 섬겨야 돼. 사명 감당해야 돼. 선교와 전도가 중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에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육부서에서 봉사는 하는데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육부서에서 봉사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 들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뭔가에서부터 예배를 양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섬김과 봉사, 교육, 전도와 선교 이야기하지만 다 욕심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도 욕심일 수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내 욕심, 이것이 내려지는 것,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내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내 욕심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자아가 죽고 산채물이 되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선이 아닌 것은 다 욕심입니다. 선교도 욕심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전도도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일 다 해놓고도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랍니까? 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기도도 예배가 우선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통한 자기 죽음이 없는 기도는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 죽음, 산 제물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산 제물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뒤에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다시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아, 이 기도 제목은 내 욕심이었구나. 이 기도 제목은 내 욕망이었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머지는 모두 다 부산물이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예배에 집중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6절, 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휘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구하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1000마리 희생번제, 즉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 구하라,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산 제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보게 되고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제사, 특히 1000번제를 자꾸 1000번제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1000번제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개역개정 성경은 1000번제 이 단어도 빼버리고요. 오늘 보면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한 번 번제를 드리는데,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너가 뭘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냥 조금 졸아도 되는 예배. 아니올시다. 어떤 예배든지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한 번의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정도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난 뒤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순서에 있어서 기도보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예배보다 앞세우려는 것은 속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속도에는 사람의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에는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핵심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굳이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혜는 따라서 하십시다. 지혜는 일처리 능력입니다. 그 지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 지혜는 새로운 힘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제 굳게, 9절을 보면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끝부분에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굳게 하고 잘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즉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진 그 상태가 굳게 되어지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놓은 그 내 자신이 흐트러지고 허물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굳게 되어져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역대기의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재건을 하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면, 다시 재건하려고 한다는 그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예배자 다윗을 소개하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다시 정말 제대로 재건되려면 나의 예배, 옆 사람의 예배도 아닙니다. 나의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시대에 유례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고 시시콜콜한 것을 다 덜어야 할 때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다시 리빌딩 하려면 역대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11월의 첫날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11월의 첫날을, 한 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이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의 한 달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하나님 2020년 10달을 흘려보내고 이제 11월 달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감사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대표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지능교회는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예산편성위원회가 모이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내년에 재정과 일꾼이 귀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연우와 선재와 박형룡 집사님, 박복성 권사님, 김원복 집사님, 우리 수영자매, 박정문 권사님, 양서복 권사님, 원희수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권순근 집사님, 하나님 이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월 달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자녀들 중요한 달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해야 할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진흥교회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다 가기 전 한 걸음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으로 신방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또다시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우리나라 또다시 발표한답니다. 코로나19 상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또다시 2단계로 올라갈지 어떻게 발표될지, 그러면 우리 예배당 예배는 또 어떻게 될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때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없다고 예배자의 삶이 소홀하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든 나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기도 제목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세가 저들의 산속에 나타나고 참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흔들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올삭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고 성찬식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예식이 아버지 다시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원근 각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이 되게 하시고 지존자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가정마다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